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자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려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 전쟁 같은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거스른다, 대적한다는 용어는 모두 전투 용어입니다. 성도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성령과 싸워야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6.25 한국전쟁 때 백마고지를 놓고 하루는 한국 국군이 차지했다가 다음 날은 북한 인민군이 점령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도 그와 같은 영적 전쟁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영적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또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살아가는 삶의 표준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상황과 신분에 부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서를 갖고 살아가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정체성 혼란이 생겨 죄 많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은 그 신분과 삶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삶의 표준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태생부터 육체를 따라 났고 매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있어 삶의 기준은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말할 때 자주 육의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보통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외적인 세상 환경과 만나면서 다양한 욕망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16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의 욕망들은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은 죄가 왕 노릇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대부분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코스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은 본문 19절에서 21절에 나열된 각종 육체의 욕망과 관련한 죄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세는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창궐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후기 현대 사상으로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고 보는 시대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자들의 가치관은 오로지 육체의 쾌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양심이 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육체의 쾌락을 미화시켜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기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쾌락을 보장해줄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야말로 악하고 음란한 타락한 시대입니다. 과거 소돔 고모라를 뛰어넘는 부패함이 이미 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첫째,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를 이기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영적인 존재가 육체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육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중요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던 존재가 육적인 것을 중요 가치로 여기는 존재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육적인 눈만 밝아져서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 인간들은 모두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는 존재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자 육적인 존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인간이 영적인 고귀한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썩어 없어지는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살아도 육체와 같이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가 되어 고장 나버린 인생을 고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보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육신이 된 인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버린 인간을 십자가 대속의 피를 뿌려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심령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표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기준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던 사람이 영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되면 영생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도 때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완전히 구원받은 영생의 천국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천국 입성 전의 성도들은 모두가 과도기적인 기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의 완전한 입성을 위해 이 세상에서의 믿음 생활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엉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분쟁과 싸움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물고 먹는다는 표현은 짐승들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먹이를 앞에 두고 서로 물고 뜯는 짐승들처럼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이 지금 서로 물고 뜯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라도 아직 자신 속에 육체를 따라 행하려는 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신자와 저 신자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 습관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가 되려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하여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을 느낌으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으로 성령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한다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수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에게는 하늘과 땅이 필요 없습니다. 더구나 수만 종류의 피조물도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무엇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의존이 없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을 만들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그 사랑의 대상인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보람과 기쁨으로 여기는 존재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의 뜻입니다. 구원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구원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의 지식이 각 상황에 맞도록 적용되고 이해되어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도우심과 깨달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깨달음과 인도가 없는 내 생각으로 하면 오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바른 복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령 인도가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에 항상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영적 싸움에 이겨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열매를 맺히는 것을 막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열매, 즉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내면 세계에 두 가지의 소욕이 존재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소욕은 공존이 안 됩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으면 결코 그리스도께서 주시려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성령 안에 서지 못하면 죄짓게 하는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멍에를 계속 메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자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에 집착하는 것도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의 율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의 복음에 집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속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 은혜 가운데 붙잡히도록 늘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심판의 멍에인 죄의 종의 멍에를 벗고 성령이 적용해 주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참 자유를 향유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육체의 소욕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이 예수 믿고 거듭나 회개했다고 다시는 육체의 소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오는 부활체를 우리가 입어 영화로운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죄의 유혹과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거듭나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육체의 소욕의 유혹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 언제나 자기 영광, 자기 쾌락에 관심을 더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대단한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영광과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보고 지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기를 그들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을 추구하는 자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 강한 인간의 본능을 부단한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초월하고 벗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말세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바로 성령 충만과 복음 전도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성령 충만해야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전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이란 에스겔의 예언대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것은 강팍하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강팍한 심령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아직까지 성령의 소욕대로 움직이는 심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성령의 소욕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와 능력을 받은 자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육신의 소욕을 온전히 그들의 심령에서 제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소욕은 에스겔의 예언대로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과 십자가 대속의 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인도하여 그 안에 육체의 패역함과 강팍함으로 이끄는 옛사람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신의 욕망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바른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아직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즉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의 끈을 놓치지 말고 근신해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그 성질상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자신 안에 두 가지 소욕이 공존하는 것을 탄식하고 경계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때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짓게 하는 죄의 법은 육신에 있고 하나님의 법은 마음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육신으로 인해 실수하는 죄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의 중심에 죄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죄의 법인 자기 자신과 정욕과 쾌락과 세상 일락을 즐기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의 소욕이 그 중심을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